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거짓말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큰 상금이 걸렸는지라 많은 사람이 출전을 했고 치열한 예선 끝에 3명의 사람만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무대 위에 섰습니다. 나는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사위원의 반응이 별로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섰습니다. 나는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나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이 무대에 섰습니다. 이래 보여도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거짓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듣고 있던 심사위원들은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서론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거짓말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이 경건했던 부부가 거짓말을 해서 죽었습니다. 이 거룩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살인의 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비참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 있기를, 그런 다짐이 있기를,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참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저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 참 심각하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거짓말 한번 했더니 부부가 죽었습니다. 아마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거짓말했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런 교회를 어떻게 다니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다고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정직한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부흥의 물결을 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최고조인 그런 상승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역사의 절정을 향해 나가는 순간에 살인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성경과 교회에 대하여 불편하게 하고 어떤 유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사건을 포함하지 않고 계속되는 기적과 변화와 복음의 사건만을 다루면 교회의 모습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심각한 사건을, 살인의 현장을 오늘 초대 교회 현장 가운데 집어넣고 있습니다. 교회의 좋은 모습만 남겨놓고 싶고 그 교회를 잘 나타내고 싶다면 오늘 본문은 이 시점에서 불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고 본문을 근거로 설교하고 있는 이 성경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신약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역사는 실제의 역사이며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기록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당시 교회가 생겨나고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정직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기보다 성경을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무협지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도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자신들의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로 지어진 책이다, 복음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 또 그들이 하는 말은 성경을 볼 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신적이고 초월적인 부분은 잘라내버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비신화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조작하여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간음 사건도 나오고 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는 장면도 나오고 살인의 장면도 나오고 이런 좀 불건전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 여자와 어린아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책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고 성경이 거짓된 책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성경이 거짓이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한 편의 영화를 만들 때에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편집되고 또 우리가 보는 뉴스나 다큐멘터리들도 보면은 편집자의 의도에 의해서 잘려지고 다듬어지듯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권위가 없고 더 부정직합니다. 역사책도 승리주의자의 관점이 있고 기술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으니 부정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불미스럽고 불건전한 끔찍한 사건을 지우지 않고 포함시킨 것은 성경이 정직하다는 증거이고 이것을 통해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난 이 살인의 사건도 표면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깎아내리는 것 같고 교회를 아주 무서운 곳으로 만드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감없이 포함시켰다는 것은 성경이 정직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성경, 정직한 책, 그리스도의 학교가 되고 내 길에 안내자가 되고 내 눈에 안경이 되고 내 삶의 지도가 되어주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부흥의 물결이 흐르는 가운데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망의 기운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시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의 문화기관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에 다른 여러 기관이 존재하듯이 교회라는 건물도 문화적인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교회는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제도이고 사람들의 요청과 필요에 의해서 생긴 제도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남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단체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도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단체, 문화적인, 문학적인, 과학적인 단체 등 여러 단체가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어떤 모임보다 그 무엇이 있고 그 어떤 단체보다 그 무엇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무엇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한 채 교회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모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요소,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즉 교회가 모일 때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임합니다. 영적인 실제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임은 인간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마무리되면 끝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일 때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본문을 볼 때 오순절날 그 사도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게 되면 4장 31절 32절에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는 기도를 다했을 때는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산이 진동하고 불길이 타오르며 연기가 자욱했다라고 그런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볼 때 교회는 이 땅에서 유일무이한 기관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곳, 그곳이 교회고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교훈을 줄 수 있고 인도를 할 수 있어도 영적인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현재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후, 그런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더 집중하면서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영적인 변화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고 무엇이 약동하고 있는지 느껴져야 합니다. 간절한 예배가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열정이 느껴져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고 느껴야 합니다. 현재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떻고 무엇이 교회의 영적 흐름을 이끌고 있는가를 느껴야 합니다. 교회에는 성령 하나님도 임재하시고 있지만, 그곳에 함께 하시지만 사단의 역사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혼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회가 움직여 나가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실제가 있으니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며, 교회는 사단의 역사가 역사하는 그런 곳이 되기보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강력한 은혜가 있는 초대교회에 그 교회 안에서 사망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짓된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 어떤 역사를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모습이 느껴지고 또 그 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명의 역사를 구할 때에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늘 범죄의 주 원인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아주 존귀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비라라는 뜻은 쇼핑을 아주 좋아하는 여자, 경상도 말로 삽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쇼핑할 때 이 부산 사투리로 물건 사라 할 때 삽비라 이렇게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삽비라는 뜻은 보석이란 뜻입니다. 보물이란 아주 좋은 뜻입니다. 아나니아라는 뜻도 아주 은혜로운 뜻이고 이 삽비라는 뜻도 아주 경건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3절에 보시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가 거짓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바나바라는 뜻 이름도 있는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가 여러분 위로의 아들, 정말 교회 속에서 정말 그가 가는 곳에 생기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바나바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바로 보게 되면 바나바가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이런 물질을 바치는 바나바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의 이 공동체에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유무상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물을 바치는 여러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는데 오늘 바나바가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물질을 바친 바나바를 보면서 온 교회가 바나바에게 박수를 하고 그를 칭송하고 그를 향한 칭찬이 온 교회에 집중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 바나바로 향하는 교회의 관심과 그 칭찬을 보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기와 질투와 비교 의식이 발동해서 자신들도 오늘 땅을 팝니다. 밭을 팝니다. 그러나 다 바친 게 아니라 얼마를 감추어 속여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다 속인 줄 알았는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고 또 그들도 알고 있으니 완전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눕는 곳도 아십니다. 내 혀의 말 다 아십니다. 혀의 말뿐이겠습니까? 내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샅샅이 구석구석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호수아서의 아간이 금과 은과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숨긴 것처럼 하나님이 모른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사람의 마음이 선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더러운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흥의 행진 속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부흥의 때에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겨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또 회개할 기회까지 주셨지만 결국엔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는, 내 심령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탐심, 시기, 질투, 미움, 그런 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여 거룩한 능력으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거룩에 이르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였다고 나옵니다. 반면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살인의 현장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멈추지 않도록 그 영적인 추수의 물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흐름이 이어지도록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그 마음에 임했는데 지금도 이 교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불로 그 마음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물로 묘사할 때도 있고 불로 묘사할 때도 있는데 불로 말할 때는 두 가지로 이렇게 성경은 성령님을 불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무엇을 소멸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소멸하는 불, 무슨 의미입니까? 열방이 주의 말씀에 떨고 주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는 그 소멸하는 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육적인 감정들, 이기적인 감정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불로 임하셔서 태우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 역사하셔서 태우는 겁니다. 그것이 소멸하는 불입니다. 성령님은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태웁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또 여러분, 성령님은 역동적인 불입니다. 정직한 성격을 사모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며 교제케 합니다. 교회에, 공동체적인 교회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모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함께 모이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남처럼 아무 관계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 바라보고 섬기고 연합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불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구원을 증거하는 불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역동적인 불입니다. 죽어가는 불이 아니라 살아있는 불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불, 어둠을 물리치는 불로 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내 안에 인간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지배하고 무엇으로 다스리고 어떤 능력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일어나는 감정 그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불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여 마음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영적 기관인 교회 속에서 속이고 죽이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불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유지해 나가는 데에, 그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을 이어나가는 데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야망이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가 선명해야 하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영적인 은혜가 교회의 힘이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힘, 성도의 능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득한 게 아니라 성령님 충만하여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도 깨끗해야 되고 성도도 깨끗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정결하도록, 부끄럼 없도록 진실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욕과 육체를 이겨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경이 온전히 선포되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여 구원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며 진실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